오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무엇이 복인가? 이 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바라는 복의 종류도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복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물건들마다 뭘 새기죠? 복자를 새겨 넣어서 뭐 숟가락이든 밥그릇이든 뭐 상이든 옷이든 주머니든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의 복자를 새겨 넣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복을 받아보고 가져보고 또 누려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불어서 복을 기원하면서 놀이를 하지요. 또 복을 기원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복을 기원하면서 글자를 써서 붙이고 복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멀리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하루에 한 절 성경 쓰기를 하는데 요즘에 시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복을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오늘은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앞에 전반부에는 복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오늘 이렇게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넘치도록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약속들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드러났던 이 백성들의 악함,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들이 그때 당시의 백성들은 고스란히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 인생을 마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정탐 시절에는 어렵거나 또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새롭게 태어난 다음 세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자기들 손으로 짓지 않은 집들에 정착해서 살도록 하셨고 또 자기들 손으로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어서 먹게 하셨습니까? 왜 그런 복들을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주시는 복 자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 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예 생활하느라 고생했지, 이제 이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와. 그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하느라 고생했지,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정착해서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가지고 누리면서 편하게 한번 살아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 집은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절 말씀을 쓰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래는 외우게 했었는데 이제 좀 크니까 그게 귀찮고 외웠다가 틀리면 다시 외우고 이게 좀 싫은가 봐요. 그래서 말씀을 쓰는 걸로 바꿨는데 둘이서 읽어주면서 쓰기도 하고 또 썼나 안 썼나 서로 챙기기도 하고 요즘에는 제법 재미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자체가 좋고 재미있고 그렇다기보다 하루 한 절 말씀을 쓸 때마다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절을 쓰면 10분, 이틀이면 20분 이렇게 해서 6일, 일주일 중에 하루는 빼줘요. 그래서 6일 전부를 쓰면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 60분을 채우면 플러스 알파로 추가 시간을 더해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TV를 보게 해주니까 그 TV 볼 수 있는 시간을 말씀 쓰는 것으로 재미있게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TV 보는 걸 이제 게임하는 시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한 주는 TV, 한 주는 게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편하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 자체로도 사실 제 마음은 좋습니다. 별것 해주지 않은 것인데도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니까.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자기들보다 훨씬 강하고 대단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얻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도 아주 엄청난 복인데 그 땅을 얻는 것과 더불어서 아주 엄청난 복들을 더하여서 약속하십니다. 그게 이제 전반부 28장 전반부 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오늘 말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3절 말씀부터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그 백성들 자체가 복을 받고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가 복을 받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고 가는 데마다 복을 받고 그렇죠? 아주 엄청나죠? 무적, 무한, 풍성, 안정, 최고 뭐 좋은 것들은 막 다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게 많은 엄청난 복들을 약속하시는 걸까요? 2절, 앞에 2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청종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 경청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문하는 그대로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고 또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의 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고 그 말을 실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계명들, 말씀들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잘 듣고 너희들의 삶을 좀 삼가하고 이 말씀대로 삶을 잘 살아내면 내가 이런 복들을 줄 거야. 약속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구원해내신 당신의 백성들과 진짜로 신뢰하는 관계, 진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네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어서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혹은 억지로라도 내가 말한 대로 따르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맛을, 참 생명의 맛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든든함, 부요함, 즐거움들을 맛보게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넉넉함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복을 주려고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 오늘 말씀, 저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복과 하나하나 대치되는 저주들을 말씀하시지요. 온통 저주입니다. 온통. 어디를 가도 저주이고 무엇을 해도 저주이고 약해지고 병이 들고 위험에 처하고 확신할 수 없고 말씀에서 벗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지구 끝까지 아니 우주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너를 끌어내리고 내가 말했던 저주와 재앙을 반드시 너한테 내려줄 거다. 네가 나한테 행한 대로 아니 100배, 1000배로 되갚아 줄 거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굉장히 단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말하고 무섭게 말하고 심지어 지금은 좀 커서 그럴 수 없지만 매를 드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안전, 생명 이거하고 직결된 경우 신우가 말도 못하던 갓난 아기일 때 제가 엄청 큰 소리를 안 돼! 이놈! 하면서 혼내고 그 발바닥을 매로 10대도 넘게 때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말도 못하는 갓난 아이를 말을 해줘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갓난 아이를 그렇게 혼내며 매를 때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아기들이 종종 그러죠. 젓가락을 들고서 콘센트에 찔러 넣으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막 더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도록 안 돼! 이놈! 하면서 매를 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갖 저주를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면서 온갖 저주를 쭉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럼 복수다! 이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얻어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세상을 다 얻어도 그렇게 되면 정말로 끝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렇게 되면 끝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그렇게 되면 끝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지경까지 그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 삶의 고통의 매, 실패의 매, 병들매 매, 패하는 매 등등을 들겠다. 그 백성들이 아주 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세상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와 비슷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살리는 것은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과 저주는 읽어보시면 저주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고 그 분량도 훨씬 더 많은데,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약속하시고 더 강력하게 우리가 정말로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들을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떠나지 말고 늘 가까이 하고 듣고 지켜라 하시는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와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흔들 수 없는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 그 관계를 깨뜨리고 그 관계를 떠나는 것이 진짜 재앙이고 진짜 실패이고 진짜 절망이고 진짜 죽음이니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평안함을 주셨습니까? 형통함을 주셨습니까? 잘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주셨습니까? 문제를 주셨습니까? 어렵게 하셨습니까? 작은 실패를 주셨습니까? 고통, 아픔을 주셨습니까? 그것들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구애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더하여 저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이든 저주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복이든 저주이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신뢰는 어떻게 또 무엇으로 자라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까? 예배? 말씀? 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것, 더불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라나가고 깊어져 가는 것이지만 그것들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만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고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예배에서,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말씀 가운데에서 만나 주시는데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 자리를 지켜야죠. 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쓰게 하고 큐티를 하게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쓰는 말씀이 또 큐티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는 말씀들이 지금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말씀들을 기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르고 달래고 적절한 보상도 주면서 또 때로는 단호하게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은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날마다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쭉쭉 자라가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100번에 한 번이라도 1000번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가운데 일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때 꼬불꼬불 노트에 썼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 가운데 일하셔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지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 어느 날 만난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평소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때 봤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 가운데 힘주시고 위로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면 선택의 순간에, 아니면 시험을 당하는 순간에, 아니면 넘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가까이 했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깊이 만나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언제까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일을 따라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들을 묵묵히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호하게 무시무시한 저주들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외면치 말고 그 사랑을 의심치 말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하늘둥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말씀은 좋고 저주의 말씀은 싫고 무섭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외침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절망으로 가지 않도록, 진짜 실패와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의 매를 삶에서 잘 읽어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현장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삶의 현장이 아름다운 꽃으로 또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